안녕하세요. 스윗 바이블 11번째 시간입니다. 혼란한 시기에 영웅들이 등장했던 것처럼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과도기적인 상황은 살아있는 영성가들이 출현했던 영적 요람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정착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방향성을 잃고 생존과 안전에만 몰두하게 되었죠.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변 나라와의 경쟁에서 버텨낼 수는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율법은 희미해지고 생계만이 전부처럼 여겨졌던 처량하고 안쓰러운 현실. 어쩌면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데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와 같은 현실을 살아갔었던 사사들의 시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만만치 않은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들을 떠나보냈고요. 12지파로 나뉘면서 느슨한 부족 연맹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을 하나로 뭉쳐주었던 영적 구심력까지 희미해졌던 것이죠. 12지파에게 맡겨졌던 사명과 율법의 준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개인의 무분별한 방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독보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재판하는 자, 다스리는 자로서 공동 번역에는 재판관, 판관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재판했으며 때로는 용맹한 전사나 사령관이 되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들을 사사, 쇼페트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전쟁 영웅이나 지휘관이 아니라 법을 지키고 판결하는 법관들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사사들에 대해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는 기원전 13세기부터 11세기까지 약 2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죠. 잠깐의 성공이 안도감을 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다른 민족들이 기세등등했고요. 공동체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생계의 문제는 결코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가나안의 농경 문화와 바알 신앙에 매료되었고요. 점차 그들의 방식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을 떠나 바알 신앙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사는 바로 그런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의식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가? 왜 세상 나라의 힘 있는 주민으로 부유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어렵고 고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쇼페트, 재판관이라고 번역하였지만 단순한 법 지식인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성문에서 자리를 잡고요.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했다고 합니다. 이 성문에서 이스라엘의 안과 밖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계는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현실을 파악하는 선명한 영적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성공과 부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법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사였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5명의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방 나라를 물리쳤던 사사들이죠.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였고요. 에옷은 모압으로부터, 삼갈은 블레셋으로부터,
드보라와 기드온은 각각 가나안과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이처럼 영웅적이었던 초기 사사들의 위엄은 기드온의 때에 절정을 이룹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말년에 영적 총기를 잃어버리면서 분위기는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하지만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러나 기드온은 전혀 뜻밖의 결정을 통해 커다란 과오를 남깁니다. 사람들로부터 1700세겔의 금 귀고리를 거두어 자신의 성읍에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상징물로 세웠던 거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그들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정의로운 보복으로 표현합니다. 이처럼 기드온의 혼탁한 말년은 자녀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었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형을 크게 어지럽히고 말았습니다. 교르 사사들은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거나 본연의 사명보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 안주했던 특징들을 보이게 되죠. 야일과 입산과 압도는 그들이 받았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식과 소유를 거느리면서 자기 가족의 번영을 추구합니다. 특히 압돈의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구하기보다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들이 70마리의 나귀를 타면서 가문의 영달만을 꾀할 뿐이었죠. 이 밖에도 암몬으로부터 학대받는 민족을 구했었던 8번째 사사 입다가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승전보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일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쓸데없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의 경솔하고 어리석은 서원은 결국 그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면서 믿음의 사람과 거리가 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사사기는 이처럼 사사들의 위대한 활동과 더불어 영적으로 취약해져가는 세월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통해 영적인 한 개인에 의존하는 사회가 얼마나 취약하고 위태로운지를 발견하게 되죠. 갈수록 커지는 자기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내적 충돌. 이 깊은 혼란의 끝에 내적 갈등의 끝판왕 삼손이 등장합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버팀목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사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이스라엘을 평온케 하였고요. 그들의 삶의 방향을 따라 공동체는 나아가야 될 길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야훼 하나님의 택하신 공동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무척이나 애썼죠. 이방민족과 싸웠고요. 바알신앙과 구별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한계도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이방민족을 따라 자신의 번영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모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상태 또한 이 환경과 시대의 분위기에 함께 젖어 들어갔던 것이죠. 사명을 잃고 욕망을 축적해가는 인생.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중심적 인생이 조금씩 죄와 타성에 젖어가는 그 슬픈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선명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깊이 느끼게 되죠. 요한일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의 현실, 하나님도 없고 사랑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과 민족을 사랑했던 그 한 사람, 지금 우리의 삶과
이 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한 개인의 영웅적인 활약에 의존하는 세계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위대했던 사사들의 영성도 점점 쇠락해가고요. 결국 주변의 영적 지형에 흔들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반복되는 그 죄의 사이클이 이스라엘이 섬기고 따라갔어야 될 진정한 왕, 야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부재에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사람은 후회하고 변화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의 시대를 통하여서 변해져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쇠약해지고 흔들리고 세상 속에 함께 타성에 젖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